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이제 순교자의 소리, 온전한 헌신의 믿음의 증인들의 이야기를 우리 금요일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증인으로 쿠바의 톰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의 일화를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간수들은 이 톰 화이트의 머리에 검은 두건을 씌우고 어디론가 데려갔습니다. 톰은 어쩌면 다시는 빛을 보기가 어려울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톰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간수들에게 질문했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톰은 7년째 이 기독교 문서를 은밀하게 쿠바에 밀반입하고 있었습니다. 동료들과 경비행기를 타고 쿠바 연안에 이런 전단지와 복음 전도지를 살포하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쿠바에 그 문서를 받아본 그리스도인이 단 한 사람도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이 결과를 잘 알지 못해서 좀 답답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이렇게 결과가 잘 보이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서 사역을 하면 이 사역자가 그 결과를 제대로 눈으로 보지 못할 때에 참 답답함들이 있습니다. 또 홀로만 있는 것 같은 생각에 외로운 마음도 들기도 하죠.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 이 엘리야가 참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별난 열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바알 숭배자들 앞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승리를 주셨고, 또 바알 숭배자들 400명, 이렇게 아세라 선지자들까지 450명, 총 850명을 처단하고 또 그렇게 승리를 거뒀지만 이 이세벨이 굉장히 분노하게 된 것이죠. 자신의 사람들을 다 처단하는 것을 보며 이 이세벨이 그 무리들과 함께 엘리야를 죽이려고 뒤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이세벨과 그 군사들 무리 앞에서 굉장한 무력감을 느꼈고 여전히 홀로인 것 같다라는 그런 외로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울증도 왔고요, 좌절감이 굉장히 심해졌던 것이죠. 그때 엘리야는 자기만 남은 것 같다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자 그 유명한 오늘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 18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극적으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처단하고 굉장히 승리를 거머쥔 상태에서 여전히 혼자밖에 없는 그런 어떤 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죠.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겨두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순결한 주의 백성들 7천 명이 남아져 있다.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증인 톰 화이트 역시 그런 종류의 외로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열심히 사역을 하고 열심히 전단을 뿌리고 있었지만 이 공산주의 치하에서 이 과연 열매가 있을까? 과연 이 전단지를 받아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과연 있는 걸까? 그런 의구심이 깊이 빠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확신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는 일의 이 결과, 열매를 좀 맛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한 지 6주 만에 바로 이런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6주 만에 쿠바 정보부의 산토스 대령 앞으로 끌려가게 됐고, 그들의 비행기가 쿠바 상공에서 추락하여 그 조종사가 함께 체포되었고, 쿠바 인민의 안정을 해쳤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산토스 대령이 소리칩니다. 우리 인민들이 해변과 들판에서 이런 것들을 수천 개나 발견했다. 이러면서 전도지를 내놓는 겁니다. 두 사람이 몇 해 전에 투하했던 전도지와
복음 전단지 뭉치를 들이대면서 그렇게 고함치는 것이죠. 근데 톰은 이 마음속으로 굉장히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노력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기는 했지만 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쿠바의 감옥에 18개월 동안 갇혀 있어야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감옥에서 이 톰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되었고, 또 공산주의 독재, 이 독재가 그 가운데서도 교회가 왕성하게 번영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기도 응답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또 사역 가운데 의구심이 들고 또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하고 때로는 조금 절망하는 그런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이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응답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볼 것은요, 기도 응답에 관한 교훈을 주는데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기도 응답은 값비싼 대가가 따라옵니다. 값비싼 대가가 따라옵니다. 정말로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로 데려가시더라도 기꺼이 감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용기를 주겠습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하나님이 우리를 몰고 가십니다. 왜요?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갑자기 뭔가 번쩍하면서 내가 초인의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과정, 내가 오늘 살아가는 그 삶의 시간, 한순간 한순간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사람을 두려워하고 내가 이런 가운데는 용기가 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이 자꾸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 노출시킴으로써 그 상황을 겪게 하고 무디게 하심으로써 결국에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내 인격 가운데 용기 있고 담대하게 응대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체득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기도의 응답에 따르는 행위가 값비싼 대가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사실은 잘못 기도하면 굉장히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려고 우리를 더 험한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나를 인도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뿐이지,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정말로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대가를 지불케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한다고 칩시다. 압제의 치하에서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칩시다. 하나님,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강력한 감동을 주시면 네가 북한에 직접 선교하러 가라 이러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지만 때로는 내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그 일을 진행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우리 정말 그런 상황이 되면 실제로 아멘하고 가려고 할까요? 아니면 주님,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반응할까요? 그때 돼봐야 알겠지만 우리 가운데는 참 두 마음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에 도와주십시오. 급할 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역할을 감당하라고 요구하실 때에도
역시 반응을 보여야만 합니다. 기도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 따른 하나님의 응답은 값없이 주어질 때도 있지만 어떤 대가를 요구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삶의 과정 속에서요. 그래서 그 대가는 나의 희생과 봉사와 섬김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로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요. 제가 수련회도 다녀왔던 그 목사님인데 그분이 젊을 때 지혜가 없어서 참 어리석다는 생각을 스스로 많이 느끼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계속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그냥 지혜를 탁 이게 주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 주시고 여기서 싹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여러 어려움을 통해서 성경을 더 진지하게 보고 하나님 앞에 더 진지하게 무릎 꿇는 법을 배우게 되고 관련된 우리 청교도나 신앙의 선배들의 책들을 참고하게 하고 노력하면서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머리가 이제 휘어지고 어느 순간에 되돌아보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참 지혜롭습니다라는 그런 말들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고백을 합니다. 동일하게 자녀 양육을 하면서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자녀 양육이 너무 어렵고 이거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되나 너무 어려워서 주여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와 관련된 책들을 찾아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열정들을 또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 공부하고 연구하고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도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도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양육을 잘 해나갈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지금 자녀 양육에 관한 강의는 정말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을 주고 그분의 이제 추천 도서 같은 것들도 저희들 몇 권 비치해서 보고 참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분이 겪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 기도했고 기도 응답으로 주님께서 그런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체득케 하셨고 그 체득된 경험이 지금 우리로 하여금 많은 간증들과 도전과 그런 경험들을 나누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수련회에 갔을 때에 그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이 자녀 양육의 그런 열매를 보고 있는 것을 제가 본 것이죠. 어느 하나 1시간 2시간 되는 예배 가운데 아이들이 설쳐대고 다니는 일이 없고 아이들이 참 엉덩이 붙이고 초등학교 2, 3학년만 돼도 필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참 저기까지 가면서 그 열매를 맛보고 있지만 저 자리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애쓰고 분투하고 공부하고 머리 쓰고 씨름하고 또 이렇게 분투하며 그 자리까지 갔을까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결국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떤 상황에 두시고 어떤 기도를 하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기까지 어떤 응답의 결과물을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땀 흘리고 피 흘리고 노력하는 그런 힘겨운 과정을 통해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핀다고 하실 때에는 때로는 엘리야의 그 까마귀처럼 우리 정말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사방으로 꽉 막힌 그런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이 짐승과 동물을 보내서도 음식을 보내줄 수 있습니다. 기적적인 방법, 초자연적인 방법, 이것을요 비상적 섭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비상적인 방법을 쓸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통상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고 하나님 일하는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월급을 받고 그 월급을 지혜롭게 사용하면서 가족을 먹이고 돌보는 방식으로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 너무 초인적이고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것만 구하면 이상한 데로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기적 이런 것만 구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주셨던 규례가 3가지가 있었는데 이게 창조 규례라고도 하고요 창조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결혼, 노동, 안식일 이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2 사람을 만들어 주셨고요. 그리고 노동하게 하셨습니다. 노동.
하나님께서 7일간의 패턴 가운데 6일은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쉬게 하셨죠. 6일은 일했으니까 하루는 쉬는 것 안식일.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던 하나님을 알던 모르던 이거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고요. 그렇게 행할 때에 내 삶의 평안과 안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안 믿어도요. 정말 복된 결혼, 사랑하는 사람끼리 좋은 관계 속에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둘이 막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위기가 있겠지만 어찌 됐든 연합해서 잘 살아가면 그 사람보다 그렇게 살아가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사별을 했다든지 아니면 이혼을 했다든지 혼자가 된 사람보다는 그렇게 두 사람의 연합 가운데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복되고 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이죠. 그 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지금 복지가 많아지고 코로나 같은 것들이 복지 같은 게 많이 이렇게 터지면서 이렇게 코로나 지원금 100만 원 받으면 그거 어떻게 되죠? 그거 푼돈으로 씁니다. 그 100만 원이요. 내가 땀 흘려서 흘린 돈 100만 원, 그거 굉장히 귀하고 그걸 저축도 하고 어떻게 정말 귀하게 사용하는데요. 정부에서 100만 원 딱 준 다음에 100만 원 딱 타서 그냥 밥값이나 자기 놀러 가는 걸로 그냥 푼돈으로 사용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원리가 그건 아닙니다. 그냥 쉽게 줘가지고 쉽게 사용한 이게 아니라 내가 6일 동안 열심히 땀 흘려서 벌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내 가정을 양육하고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루를 정말 영육간에 잘 쉬는 그 사람이 더 행복하고 더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에 주 5일 근무, 4일 근무 이런 것들이 자꾸 생겨나게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반대로 가는 삶의 패턴이라고 보면 됩니다.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인식, 노동하지 않고 그냥 쉽게 정부에서 주는 거 타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런 악한 본성들, 이런 것들이 보면 그게 더 행복할 것 같죠.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면 행복할 것 같고 정부에서 그냥 기본소득 보장해줘서 한 달에 200, 300 딱 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거 아닙니다. 사람은 노동하면서 땀 흘리고 자기가 벌 때 거기서 보람을 찾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루를 쉬며 또 다음 6일을 일하며 그런 패턴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창조 원리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 5일 4일 좋다 이게 아니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만약 회사가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면 내가 주 5일을 일했다면 하루 정도는 내가 주님의 일에 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또 가지면 더 좋겠고요. 어떻게든 우리는 세상이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 때 만들어주신 그 규례를 존중하면서 최대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살려고 애쓸 때에 우리 삶의 질서와 또 행복이 거기서부터 또 생겨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창조 원리 속에서 기도 응답 자체도 창조의 원리 속에서 그렇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이거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이렇게 갑자기 나를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겪게 하신다는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눈물 나고 땀 흘리고 피 흘리게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결국에는 지나가 보면 지혜 없고 어리석던 내가 지혜가 생기고요. 그리고 자녀 양육에도 참 답이 없었던 우리도 지금 자녀 양육하면서 참 쉽지 않다는 생각에 공부도 하고 강의도 듣고 책도 보고 있는데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과정은 이제 좀 지나서 나중에 보면 이제 동일하게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동일한 고통을 받는 자들에게 기도와 함께 더불어 실제적인 내용들을 조언해 줄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삶의 과정을 통해서 삶의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요, 체득하게 하시고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 모든 상황을 의탁드리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나를 반드시 그 기도의 응답의 방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지금 어떠한 기도 제목들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소망들이 있다면, 계속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 과정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잘 겪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생생한 살아계심과 역사를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두 번째 증인의 이야기에 또 짧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AD 한 800년 정도에 있었던 중동의 도시 아모리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급진적인 이슬람 지도자들은 그 이단자 그리스도인들을 무슬림으로 개종시키기 위해서 7년 동안 굉장히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단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지하 감옥에 갇혀서 생사를 넘나들고 있으면서도 결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 무슬림들이 소리칩니다. 마호메트가 진짜 가장 위대한 선지자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그리스도는 오래전에 죽었지만 최근까지 이 마호메트는 살아 있었다. 그야말로 알라의 마지막 선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듣고 나서 조용히 대답을 하죠. 이 나라에서 어떤 문제의 적법성은 증인의 숫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하여는 구약 모세로부터 신약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또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마호메트는 그의 증언은 그 자신 혼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지도자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또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신앙이 분명하다. 우리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이 지배하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더 강대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제국이 이렇게 강하니까 우리 신앙이 진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집트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우상 숭배도 참 신앙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도 한때 가장 큰 제국을 건설했기 때문이죠. 당신들의 승리와 권력과 부가 당신들 신앙이 참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을 고통과 고문 가운데 두시지만 장차 승리를 안겨주시리라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던 것이죠. 그래서 AD 854년에 이 아모리아에 살던 무슬림들은 이 7명의 증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을 개종하는 것을 마침내 포기하고 참수해서 그들의 시신을 강에 던져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아모리아의 7이 증인들의 이야기 통해서 이 기독교 신앙이 참 논리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에 관해서 논리적으로 잘 설명했죠. 모세로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으로 인해 오신 그리스도, 역사상 가장 오래전부터 예언되었고 그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세의 부와 권력이 참된 신앙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들을 잘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공격과 고문 앞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잘 변호했던 것이죠. 이것이 증인들의 바른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진 모든 의심과 질문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은 할 수 없습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잘 모르겠다, 내가 알아봐서 가르쳐 주겠다라고 솔직하게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반박할 수 없는 우리 명백한 사실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 두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용하지 못해서 거절하거나 박해할 때는 박해를 감내하는 것이죠. 그것이 증인들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모리아의 일곱 제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믿는 복음에 대해서 또 내가 가진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반박할 수 없고 또 그들의 귀에 들려질 수 있게 논리적으로 잘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하고 생각해 보면서 그들에게 우리의 소망을 잘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믿는 신앙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증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살펴보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또 찬송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하여서 특별히 기도 응답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기도 응답하면 아무런 변함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탁 변화시켜 주시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기도 응답을 받기까지 내가 지불해야 될 삶의 과정과 대가가 있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의 질서와 원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걸 기도하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그리고 그 기도에 따른 대가를 잘 지불하면서 결국 그것이 내 몸에 잘 체득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변화되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가진 믿음에 관하여서 잘 설명하고 잘 전달해서 이것들을 논리적으로 잘 풀어내서 우리의 믿음을 잘 변화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